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런 공로와 능력이 없는 우리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린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 영적인 공고함,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한 달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도 우리를 지배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힘을 높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이유와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믿음으로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멀리하고 교만과 우상 숭배와 이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텅 빈 교회가 다시 회복되며 이 땅에서 이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기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고 깊은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가족이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새벽 큐티, 성경 읽기, 가정 예배, 기도하기, 이 모든 것이 정착되어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경기국부의 열방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하나 되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의정부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로 인해 특히 힘들어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이태리는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씩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유럽과 세계가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의 민의를 대변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신으로 가득하고 이념과 논리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정치 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뜻에 합한 분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박건수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역자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박건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성으로 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3월 쉐마의 말씀, 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 3월 쉐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3가지 프로젝트 잘 알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첫 번째 가정예배의 정착, 우리 순장님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주에는요 98가정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우리 교육자 가정까지 하면 100가정이 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가정예배를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신 그 2가정만 더 예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100가정이 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하셨던 분들 다 예배하고요. 그 2가정 그 이상이 예배함으로 우리 100가정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60여 명 꾸준히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는요.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큐티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약 한 35명 정도가 꾸준히 나눔을 하고 계신데 보다 더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예배 방송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좀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3월 31일쯤 아마 개학 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재개를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좀 전해드리면은요. 1교구 부부 이순 박성호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3일 월요일 소천하셨고요. 2교구 남자 이순 곽인섭 집사님 모친께서 25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이것은 응답되어야만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 깊이 사무쳤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25년 전인데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24살의 나이로 첫 사역을 나갔는데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잘 목회를 배웠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척교회가 처음으로 제가 갔을 때 유초동부 아이들은 목사님의 자녀 몇 명, 청년부 학생들은 없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 3개월 동안 저 혼자 청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3개월 저 혼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두 명 새 가족들이 늘어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3명까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가 1년 남짓한 시간에, 1년이 조금 지나는 시간에 50여 명 정도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25세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이 산성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좀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안수사님 한 분이 참 교회를 어렵게 해서 우리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첫 사역지였거든요. 눈물로 기도해서 유초동부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 섬기면서 이렇게 부흥을 하는 어떤 행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깨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흩어져서 교회가 이제 벽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는 벽제로 이사를 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저도 교육자가 이제 둘이었는데요. 생활비 자체가 이렇게 좀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게 되고요. 3개월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젊은 날에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이제 1년 남짓 정도 했는데 사례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저를 믿고 또 저를 따라와 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사임하게 되니까 생활비도 못 받게 되고 참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24년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와해가 되고 또 저는 뭐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역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또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의 간절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큰 실망을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3개월 4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질병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오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떠나서 피해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인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고요.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2-3km 정도 떨어진 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으로부터 베다니까지는요,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에게 살해를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리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1절을 보니까는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앓는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이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나사로의 변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상식선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나사로의 소식을 지금 예수님께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와 이 두 자매를 사랑하셨거든요. 당연히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빠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진행되었고요. 장사 지낸 지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경험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팠을까?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실망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가 하루길밖에 되지 않아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사라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그 오라비가 죽어요. 그의 두 손으로 장례까지 치르게 됩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4년 전, 23년 전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했던 것과 비교 안 되는 실망, 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 어떤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이 내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없이 울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마르다는 한숨에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아마도 주저앉아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서운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를 고치셨을 것이고 지금은 살아계셨을 것입니다. 이 일이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32절에 보니까는요, 마리아도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 지내고 4일 동안 마르다랑 마리아가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이 둘이 공유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하고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결과는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이게 뭔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빠의 무덤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 오빠의 무덤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의 생각, 그의 상식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예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냐고.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고, 4일이나 지났다고, 벌써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39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또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는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일어났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23년, 24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와야 되고 난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직장도 잃고 생활도 하기 어려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틀렸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잠깐 동안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그의 오라비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전에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4일이나 늦게 오셨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4일이 늦어지자 모든 소망이 사라졌으므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었거든요. 언제까지요? 그의 오라비가 살아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보기에도 4일이나 늦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시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나사로가 순종하여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 24년 전 저처럼 요즘 혹은 오래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나의 모든 땀과 희생과 헌신이 그곳에 쏟아졌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존권과 관계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혹은 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응답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부르짖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왜 이렇게 예수님 자꾸 늦으시냐고. 우리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4일 늦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끝난 거예요. 장례 지낸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단 한마디 말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 생활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단 한마디만 하시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야 될 때임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도의 여러 가지 지방 언어들을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으로 찍어낸 분이시고요. 중국어 활자를 제작해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인도 문법책을 만들었고요. 산스크리트어로 구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벵갈어로 신약을 번역하고 그 지방마다 다른 말들의 문법책을 정리하여 집필하신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에 이 윌리엄 캐리 집에 불이 납니다. 한순간에 20년 동안 작업해 놓았던 모든 작업물이 한 줌의 재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이제 큐티한 거를 올리려고 집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쫙 타이핑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엔터만 치면 되는데요. 이 중간에 이제 이게 뭐 마우스 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잘못 눌렀나 봐요. 엔터를 치려고 가는 중간에 제가 무슨 다른 물건을 눌렀나 봐요. 날아간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큐티였는데 그 한순간의 실수가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올리기는 했는데 20년 동안 작업해 놓은 게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하였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소식이 캐리의 조국인 영국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물론 다른 소식도 있었겠지만 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3,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 중에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또 전문가가 와서요.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해왔던 일을 단 2년 만에 다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00여 명이 주축이 되어서 바로 인도 도초에서 사역을 하게 되므로 인도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20년 동안 작업해 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자, 이 소식이 자신의 조국에게 들려지게 되자 또 다른 성사님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죄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내 삶의 터전을 내가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지만 당장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올바로 부양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주체는 나였냐고요. 나의 경제 활동이었냐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과연 어디에 있었냐고요. 지금과 같은 때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마음을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지난 것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광야의 여정.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설명할 수 없는,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여요. 눈앞에 불기둥이 보인다고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아무것도 그들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광야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 하나님의 선명한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도 같은 여정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처럼 나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대 이상 모든 남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보았지만 불신앙함으로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갔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꼭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심히 관찰하고 잘 배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3절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고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런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오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 어디서 오나 나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요즘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이 고단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처럼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죽어있던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너무 늦게 오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응답이 너무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연고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어서 좌절과 낙심함으로만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정황이 있다면 하나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좌절과 낙심과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고 이것이 내 삶에 펼쳐진 사실 그대로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르나 마리아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아니 지금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임을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고 그의 모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르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모든 불행이, 모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정황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이나 작업해 놓았던 것들이 한 줌에는 죄로 변하여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그에게 500여 명의 선교사가 전문 인력이 찾아와 지난 20년의 일을 단 2년 만에 회복시켜 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빨리 와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더디 오고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사랑하는 오라버니는 죽고 장세 지낸 지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왜 일찍 오지 않으셨냐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단 한마디 말씀에 모든 좌절과 낙심이 소망으로 뒤바뀌어졌던 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주님,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모든 좌절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작업해 놓은 것이 단 한순간에 한 줌의 죄로 바뀌었지만 생각지도 않게 그에게 500여 명의 선교사 전문 인력이 찾아왔고 2년 만에 복귀되었던 것처럼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고 저희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에, 내가 간구하는 것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로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로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성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같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